말씀 전에 먼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신 덕분에 우리 청년부 2박 3일간의 수련회를 온전히 은혜 가운데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 많이 드립니다. 이번에 특별히 외부 찬양팀들이 각자 두 팀이 와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찬양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찬양팀보다 더 훌륭한 찬양팀이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오늘 디모데 루디아 연합 찬양팀 수고 많이 하셨는데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매주 우리 섬겨주시는 우리 성가들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로 은혜가 가득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에서는 이렇게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참 안타깝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는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안쓰럽지 않나요? 모세오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지도자 모세가 120년의 생애를 마무리를 하고 죽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남겨진 백성들은 이제 여호수아와 출애굽한 2세대들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요? 우리 최인건 집사님하고 저하고 청년들만 남은 거예요. 와, 우리 팬장님들까지 이렇게 딱 남아 있는 겁니다. 와,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와, 진짜 엄청나게 제 입장에서는 되게 두려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만의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도 되게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자세히 보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 1장에서만 하나님께서 무려 3번씩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9절에는요,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요. 이 여호수아는 분명히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았으면은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고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자 하나님도 그리고 백성들도 같이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에 보니까요,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우리의 인도자이고 당신이 우리 앞에서 지휘를 해주셔야 되고 우리는 당신이 가자고 하는 대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당신이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지지해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장 9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방법이 사뭇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용기 내라, 힘내라, 파이팅 해라, 소망을 가져라, 희망을 품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다시 한번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용기를 내주시는 방법, 위로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 어떤 세상적인 말보다도 확실한 진리,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게 위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바로 그날에 모든 진영을 정비를 하고 이제 요단강 앞으로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빠르게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놀랍게도요, 어떻게 선언을 하고 있냐면요, 1장 11절 말씀에요, 사흘 만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부터 이제 건너가는 것까지, 여리고까지 가는데 무려 4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시간이 4일이다, 사흘이다. 사흘이면 3일이죠. 죄송합니다. 요즘 뭐 하루 이틀 3일 4일 막 이러더라고요. 네, 나흘이 4일이고 사흘은 3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사흘 만에 건너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준비를 갖추고 이제 연설을 마치자마자 이제 바로
바로 정탐꾼들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니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에 있는 이 내용들은요,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로 들어가서 라합과 만나면서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요, 정탐꾼들이 그곳에서 사흘 동안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딱 해보고 이제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들켜가지고 이 사람들을 찾고 라합이 숨겨주고, 그래서 산에 가서 한 사흘 정도 있다가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정탐꾼들의 생각에서는 우리가 좀 지체가 되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요 3장 1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고 바로 그 즉시 백성들을 이끌고 시딤에서부터 요단강가 앞까지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움직인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백성들도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이야기를 했으니까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는 가자. 그래서 정탐꾼 보내고 또 본대가 따로 또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흘길을 이제 가서 그곳에서 요단에서 사흘 동안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4절에 3절에 2절에 보니까요, 사흘 3장 2절입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정탐꾼들이 올 때까지를 요단강가 앞에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은 되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시딤에서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시딤으로 가야 되는데 불사 이 여호수아가 이미 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이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바로 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 23절 24절에서 이제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느니라. 아멘. 정탐꾼들의 보고는요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출발한 게 아니었고 이미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고 가서 준비하고 있었었는데, 정탐꾼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우리에게 넘기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흘러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정탐꾼의 보고를 받자마자 바로 그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을 도하하려고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요단강은요 굉장히 쫄쫄쫄쫄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화처럼 어떤 그냥 잔잔한 개울가를 건너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보면은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놓고 보면은요, 제가 이게 이렇게 많이 얘기해 드렸죠. 여기에 이제 요단강이 흐르고 여기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 밑에 사이로 내려가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 지도의 맨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은요, 헤르몬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헤르몬산의 높이는 약 1885m, 죄송합니다. 2000m가 넘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만년설이 이렇게 뒤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봄철이 되면은요, 겨울날 이제 꽁꽁 얼었던 이 만년설이 날씨가 풀리면서 녹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헤르몬산에서 흘러나오는 그 녹았던 물들이 다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의 지대가 낮아요. 그래서 제일 밑에가 사해라고 하는 공간인데, 이것은 우리의 평소 지면으로부터 한 100m 정도가 더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사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르몬산에 있었던 물줄기가요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까지 이르러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해 밖으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년설이 녹아서 엄청난 물줄기가 축축축축 내려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요. 그 포천에 있는 그 강에 수위가 막 넘쳤거든요.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십니까? 그것보다도 더 출렁출렁거리는 그러한 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히 상상해 보자면은 장마철 때 한강이 넘쳐가지고 그 고수부지까지 물이 가득 차 있는 그 정도의 너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소에는 요단강이 한 500m 정도의 폭인데 이 넘치면은 무려 2km까지도 늘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곳을 지금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물에 휩쓸리게 된다면 진짜 말 그대로 사해, 죽음의 바다로 그냥 떠밀려서 쭉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곳을 지금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은 이 출애굽한 이 세대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들은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라는 것은 무엇이냐? 태어나서 지금까지 강줄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강이 바로 넘실넘실거리는 요단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머니 세대들이 홍해를 건넜던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만 들었지 어떻게 홍해를 건넌지를 본인들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처음으로 그 요단강이라는 것을 보고 아마 처음 본 요단강이 이렇게 넘실넘실거리고 있다면 굉장한 큰 트라우마로 남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3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장 4절 하반절에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요단강에 대한 전혀 이해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강물이 얼마나 거세게 흐르고 넘실대는가가 아닙니다. 그 앞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따라서 행동할 것인가가 오늘 본문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렇게 두려움의 강 앞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모습을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 있더라도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과 4절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에게 넘쳐나는 이 요단강은요, 경험과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사람들이 처음 경험하는 것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곳으로 들어가야 물이 얕은지, 어느 곳으로 나아가야 안전한지, 발이 빠지는지 빠지지 않는지, 어디에 다리가 있는지 이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초행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각자의 판단대로 강에 뛰어든다라고 한다면 전열은 해체가 될 것이고 이것은 진영을 유지할 수가 없겠죠.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분명한 내비게이션을 하나 지정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2000규빗쯤 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길은 약 1km 정도가 되어요. 그러니까 남자만 60만 명의 그 장정들이 이렇게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앞에서 한 1km 앞에 황금의 빛깔에 번쩍번쩍거리는 언약궤를 4명의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것들을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거리를 띄워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요, 그 언약궤를 보고서 그 언약궤를 따라서 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게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두려움의 강을 넘을 수 있도록 지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왜 생겨날까요?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공포와 불안이 두려움을 가속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콜포비아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전화 받기를 두려워하는 세대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예고가 없는 전화에 되게 당황하기도 하고 전화를 받아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혹은 전화를 하면서 생겨나는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도 모르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보에 대해서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원천봉쇄, 아예 전화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로 카톡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고 전화 카톡 잘 합니까? 요즘에 또 어떤 정보가 있냐면요, 카톡의 메시지에 1이 사라지지 않고 읽는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도 막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이 안 사라지게 안익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미리 일단은 보고 얘가 이렇게 말을 했네, 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막 하고 결국에
좀 시간을 좀 보낸 다음에 읽고 그냥 답변을 하고 혹은 그냥 평생도록 잊어버리든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요즘은 AI가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요, AI한테 상담을 실시간으로 요청한다고 얘기합니다. 카톡을 딱 보내면서 카톡이 딱 와요. 그러면 AI한테 이렇게 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얘가 딱 이렇게 줍니다. 그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전달을 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여자친구랑 연애를 하는데 그 모든 답변을 AI한테 해가지고 보내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인터넷에서 봤어요. 그 여자친구는 남자친구랑 연애를 하는지 AI랑 연애를 하는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내면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이은상 집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청년들의 시대는 정말로 앞을 헤쳐가야 되는데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을 지금 계속해서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로를 결정하기도 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책임도 떠맡기도 하고 어떤 길이 안전한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선택을 하라고 알려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가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미래를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가리키고 있는 그 방향을 따라서 나아갈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선택이 정직한지, 이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두려움 때문에 순종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비추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 두려움이 있더라도 한 발걸음, 한 발자국 내딛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의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홍해와 요단강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것인데요. 홍해는요, 미리 갈라진 그 바다를 백성들이 건넜다라고 한다면요, 요단강은요, 제사장들이 발에 물을 담그자 이 요단강이 갈라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른 땅을 지나가는 거는 같은데 이 장면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물에 발을 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그 위치에 서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언약궤의 무게가 한 120kg에서 한 150kg 정도가 나간다고 얘기해요. 언약궤 안에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십계명 돌판이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이런 것들의 무게들을 다 대보았을 때 한 그 정도 추상된다고 합니다. 120kg 정도로 추산을 하면은 성인 남성 4명이서 이 채를 메고 움직인다고 한다면은 한 사람의 어깨 한 30kg 정도의 하중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메고서는 쭉쭉쭉쭉 나아가야 되는데 이 4명이서 호흡을 맞추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어느 한 사람이 꼬꾸러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발을 딛고 강에 발을 담근다라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선택이고 얼마나 어려운 선택인지 한번 저는 상상조차도 못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요, 어떤 사람도 여기서 주저하거나 머뭇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제사장들이 단 하나의 호흡을 맞추어서 발을 내딛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에서도 비틀거리거나 망설임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 언약궤를 들고 메고 그 발을 딛자마자 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제사장들이 마른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른 땅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백성들이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한 일은 별거 없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을 내딛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닥이 얼마나 푹푹 꺼질지, 이 바닥이 얼마나 깊을지, 여기가 마른 땅일지 뻘일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경험조차 없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 길로 가고 그때 기적의 역사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순종하겠습니다. 실패하지 않을 것이 확실해지면 시작하겠습니다. 또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면
기도하면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들을 올려드린 적은 없습니까? 근데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뭔가의 변화를 구하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하거든 한 발자국을 먼저 내디디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러한 용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은 그 내딛는 그 한 발걸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다음에 거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한 발자국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두려움이 있는 곳에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자 물이 갈라졌습니다. 아마 신이 났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벗어나야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제사장들이 강 가운데에 우뚝 서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서 있고 마지막에 다시 왔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먼저 빠져나가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마지막 사람들이 다 지나갈 수 있을 때까지 자신이 그 길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지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메고 있는 이 언약궤가 그곳에 멈춰 있기 때문에 그들도 멈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갔고 멈추라고 해서 멈춘 것 뿐인데 제사장들은 그 가운데에서 이 역할에, 이 직분의 사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자리를 시작하는 것 물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시작을 했는데,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는데, 교사를 맡았는데, 임원을 맡았는데, 교회 가운데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것을 지속하기가 되게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그 자리에서 굳건하게 지키고 그곳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이 요단강을 다 지나갈 때까지 먼저 배운 사람으로서,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감당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이은상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있다라고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뒤에 있는 세대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 강을, 두려움의 강을 극복하는 속도들이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누군가는 회복의 탄력성이 굉장히 높아서 어려움을 닥쳐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마음이 약해서 또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들이 있어서 극복하기가 힘든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우리는 항상 그 친구들이 이 강을 다 건널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해주고 옆에서 붙잡아주고 끌어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 가운데 서 있는 용기이자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요, 아름다운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요, 두려움과 걱정을 안고 보이지 않는 두려움의 강으로 뛰어든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해치지 않고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다이빙을 한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기적의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아주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이 있으면은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빛을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은 언제나 안전한 길이고 뛰어들어도 안전한 곳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정보들, 어떤 시험들, 그런 것들을 모으지 말고 먼저 말씀 앞에서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수록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방향을 확인했으면 그 걸음을 한 걸음 내딛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의 이야기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베드로는요, 주님이 강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을 보고 놀랐지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령하여 오라고 하세요.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그 폭풍우 걸어가는 그 바다를 뚫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두려움이 없는 믿음,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뛰어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고 여전히 파도가 치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아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 우리가 굳게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요, 닻을 내리는 것과
것과 같습니다. 닻을 내린 배는요, 휘청일지언정 쓰러지지는 않아요. 닻을 내려서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어도 떠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게 영혼의 닻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닻을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는 좋은 길로, 구원의 길로 가까이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용기가 있고 강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셨고 물을 멈추셨고 마른 땅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히 건널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서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움 가운데에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